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출장을 가셔서 제가 목요일 날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베드로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고백을 만들어낸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고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걸림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떠나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대답에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디어티, 신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뜻밖에도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기독교를 만드는 기독교 창시자였지 뭐 등등 귀감을 주고 있는 인도주의자였다니 하는 등등의 견해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신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더 나아가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15절에 직접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항상 나서기조하고 수석 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베드로가 나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You are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hrist, 이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도 번역하는 것은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아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은 신성을 소유한 구세주, 신성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래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라는 말에는 초자연적인 성격 또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성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사진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하지만은 그 인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구세주, 세이비어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은 데서 사용되어진 용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넓은 의미에서 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의미로서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지자들에게서 수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오직 자기 나라를 위한, 자기 민족만을 위한 특별한 구원자라고 착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말은 다른 유대인처럼 구원자는 자기 민족, 자기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유대민족을 위한, 유대민족에 국한된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할 보다 발전된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죠? Lord, 주라고 불렀던 데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위대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데 천주교는 베드로를 누구로 보고 있죠?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천주교가 베드로를 교회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반석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위대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인간, 변화무쌍한 인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믿고 우리도 그 고백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곧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Lord, 주라고 하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당시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념으로는 사람이면 어디까지나 사람이요 하나님이면 어디까지 하나님인 것이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전능자의 힘과 분위기를 한결같이 체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이 사람인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과 더불어 평생을 살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한 길거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And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베드로 개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 복락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는 물론 그것을 다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한 것이 신앙 고백이지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 모두가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임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천국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서 이 세상에 그저 위로받고 이 세상 살 때까지만 믿는 종교라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가 들어갈 곳 정말 에덴 동산보다 훨씬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된 영생복락을 줄 수 있는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신성을 믿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는 공격이 우리가 막아내기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탄과 또 어떤 능력과 힘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신성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승리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복락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96장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아멘.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